여러분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하고 민수기 25장, 그 명칭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셔도 좋고요, 나눠둔 자료를 보셔도 좋고요. 신명기 10장 6절에 보면 아론이 죽은 장소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간 자손의 보헤롯에서 이동하여 모세라에 이르렀더니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묻혔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아론이 죽은 것이 모세라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25절 26절하고 그 외에 또 33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아론이 어디서 죽은 걸로 기록하느냐면 민수기 20장 25절 26절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래서 거기서 죽어 그랬어요. 그러면 호르산이죠.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들이 온 회중의 앞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호르산에서 죽었다. 민수기 33장 38절 39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에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가 나이가 123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라하고 지금 호르산하고 이 두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아론은 또 다른 사람은 없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라에서 죽은 아론이나 호르산에서 죽은 아론이나 다 동일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론이 죽은 장소가 과연 어디냐? 왜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라이냐 호르산이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작년 성경 공부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제기하는 성경의 오류나 모순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과연 그러한가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라냐 호르산이냐? 여러분들 그냥 성경 읽을 때는 그냥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꽉 막히는 거죠. 이제 이거 눈을 보니까 그렇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위험하죠. 여기 정리한 걸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6장, 민수기 20장, 30장, 그래서 먼저 순서로는 민수기가 앞장서 있는 거죠. 민수기가 먼저 앞에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광야 40년 동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신명기는 이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법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가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앞장서 있고요. 신명기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민수기에서는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두 번째 리마인드 시켜줄 때는 모세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절대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오류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라도 맞고요,
호르산도 맞습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두 신명기나 이 민수기에 있는 모든 기록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럼 현대 이 시점에서 모세라가 어디 있고 호르산이 어디 있느냐, 정확하게 지금 어느 지점이다, 현대 지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현대 지명은 현대 지명으로 어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많은 자료를 보니까 이 특히 모세라하고 호르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많은 그 지역이 장소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탐사가 많이 됐는데 이 호르산이나 이 모세라 이 같은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고고학적으로 탐사한 그런 그 신뢰가 거의 없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이 장소에서 아론이 죽은 장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라는 뭐고 이 호르산은 뭐냐? 근데 모세라를 먼저 살펴보면 모세라는 이거와 비슷한 이름이 다른데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33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모세롯이라고 해요. 장소인데 이것은 모세라는 모세롯의 복수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호르산하고 절대 완전 다른 지역이 아니고 호르산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지역인데 인근에 그 호르산 인근에 접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참고로 그 중에 하나 그 자료를 하나 했습니다. 위클리프 바이블 성경 사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것을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모세라하고 호르산은 왜 이렇게 달리 쓰여졌고 이것이 같은 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명칭이라는 것은 어떤 면을 보면은 정해진 룰이 없어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이름도 살펴봤지만 사람 지역도 이름이 2개 이상 된 데가 참 많습니다. 더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서울이라고 그러지만 전에는 우리 서울을 한양이라고도 했어요. 경성이라고도 했습니다. 그죠? 또 뭐가 있나요? 한성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이게 요새 애들은 잘 모르지만 또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이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좁은 지역을 아우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그 인제를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인제가 정말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어디서 태어났다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태어났어요. 실제로. 근데 어떤 때는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나는 태어난 곳이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강원도 내에서 만약 어느 군이냐 얘기하면 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더 좁혀서 인제 어디냐 그러면 기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글에다가 나는 현리에서 태어났다, 나는 인제에서 태어났다, 이 사람이 잘못 썼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배경을 알고서 얘기해야죠. 자꾸 이게 강원도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산에 가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설악산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설악산도 한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설악산이 여러분들 한 봉우리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설악산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이 산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산과 봉우리를 더 아울러서 설악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설악산을 또 아우르는 명칭이 있어요. 설악산은 설악산맥이 들어가요. 설악산맥. 또 설악산맥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태백산맥이 들어가요. 그럼 설악산 안에서도, 그럼 여기 저도 옛날에 이렇게 대청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다 죽을 뻔했거든요. 이게 멋모르고 이게 점심도 안 준비하고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빵 하나 쪼고 가져갔다가 대청봉 갔다 왔어요. 그런 하여튼 역사적으로 저는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악산 갔다 왔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대청봉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악산 대청봉을 갔다 왔는데 제가 설악산에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또는 대청봉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설악산도 갔다 오라고 또 대청봉도 갔다 와 똑같은 때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쉬운 지역이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모세라와 호로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지명을 다르게 말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성급하게 오류다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여러분 더 쉬운 예가 있어요. 모세 하면은 쉽게 생각나는 산이 있지요.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이죠. 저는 처음에 이게 시내가 흐르는 산인 줄 알았어요. 그런 개념을 많이 갖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영어로는 사이나이입니다. 이게 지명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내로 번역한 거죠. 호렙산, 어떤 곳에서는 호렙산에, 어떤 곳에서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 출애굽기에는 거기 정리해놨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거기서 제일 처음에 모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로 보면 호레산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또 여러분 또 후반부에 가면은 전부 시내산이라고 표현해요. 또 시내산.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명동소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지역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뭐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해봤지만 왜 그렇게 이름이 쓰여졌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한 지역입니다. 만약 범위를 따진다면 어디가 조금 넓은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막 그런 개념으로 설악산에서 대청봉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호렙산, 시내산을 같은 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성경 읽다가 호렙산에 저한테 질문한 사람은 아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수없이 여지까지 세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쭉 성경학자들이 제시를 했던 거예요. 이것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곳 나왔던 시내산과 호렙산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시내산을 호렙이나 시내산을 잘못 기록된 게 아니고 한 동소인데 같은 지역인데 이름을 그때마다 달리 쓴 거다. 근데 왜 그렇게 썼는지 저는 왜 호렙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악산을 사계절로 다 따로 부르는 이름 아시죠? 예, 아시죠? 뭐 겨울에는 개골산인가? 맞아요? 개골산 맞아요? 예. 아 금강산인가? 그럼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금강산을 그렇게 부르는가요? 예. 금강산이 왜 개골산이? 어쨌든 어떤 이름마다 그 계절마다 달리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개골산을 했다고 이게 무슨 다른 산으로 이게 잘못된 걸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식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어설피 할 때가 위험해요. 어설피 할 때. 그래서 성경은 그럴 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성경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완전히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글이라고 하면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지식으로다가 그걸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신 못해요. 저도 자신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제가 어디 가서 귀하게 어디 가서 참 한 10년 동안 수도 생활해갖고 산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뭐 깨달은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좀 조미수시잖아요. 여러분들 알려주려고. 좋은 거는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오도가 되는 거예요. 오도가. 성경은 의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나를 의심해야지 성경을 의심하면 곤란해요. 성경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영감 주신 말씀이라면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할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은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미뤄두세요. 언제 가서 해결된 받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 받습니다. 아마 주님 앞에 가면 그때 내가 의심하고 이래 했던 거 얼마나 부끄러웠고 아마 하늘에 이 죽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있으면 막 찾아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모세라나 호르산이나 같은 곳이다. 아론이 죽은 곳은 모세라일 수도 있고 모세라고 불릴 수도 있고 호르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자들마다 이게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 민수기 33장에 보면 호르산에 올라가 그리고 민수기 20장 25절에 26절에 보면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모세라나 호르산 중에서는 어떤 지역은 조금 더 좁은 지역을 얘기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런 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이런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절. 여기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날 120세라. 이거 모세가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겠고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내가 거기를 못 들어가게 됐는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죽기 전에 어떤 상황인가, 나이가 얼마인가,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민수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절을 잘 살펴보세요. 뭐가 상충되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뭐가 상충이 됩니까? 자, 내가 31장에는 내가 120세인데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래서 요르단강을 내가 못 건너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34장에 보면 뭐라 했냐면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록한 겁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죠. 모세가 죽을 때가 나이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어둡지도 않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에 있는 거는 뭡니까? 골골골해서 더 이상 못 가겠구나. 그죠?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34장에는 아니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반대로. 눈 안경도 안 쓰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아직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또 오히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뭐 한 저자라고 그러지만 이건 분명히 저자가 다른 거다. 이게 신명기 31장 쓴 사람, 그래서 요즘 신학자 20대 신학자들도요,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오늘 이 부분은 과연 신명기 31장에는 골골골해서 더 이상 쇠약해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34장에는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자, 지금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 말씀은 과연 신명기 34장 7절과 다른 의미로 쓰였는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명기 31장을 읽으면, 이건 모세가 고백한 건데요, 내가 이날 120세라 이런 말을 모세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야, 120세면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스스로 뭐로 평가합니까? 저도 처음에 읽을 때 그랬어요. 아이고, 쇠약해서 이제 못 가는구나. 읽으니까 꼼짝 못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때 120세는 사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흔히, 모세가 쇠약해서 거동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나가고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것은 나가고 들어간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역대하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이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무엇을 이렇게 은혜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장 10절. 이제 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7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거기 뒤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앞서고 나가고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러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늙어서 거동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직무를, 그 책임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수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이끌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 표현을 갖다가 어떤 정말 문자 그대로,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 앞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라, 그렇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 앞에 신명기 31장 2절에 표현된 정확한 뜻은, 모세가 이제 늙어서 육체적으로 노쇠해서 활동이 이제 안 된다, 그런 한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 모세는 이제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백성들에게 내가 뭐 나이가 120세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너희들을 인도할 수 없다. 나가고 들어올 수 없게 됐다. 그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불순종한 것 때문에. 예?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신명기 31장에서 알고 신명기 34장을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성경을 또 판단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됐다. 이유는 뭐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죽을 때 노약해서 거동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력도 굉장히 좋았고 또 육체 힘도 여전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31장 2절이나 신명기 34장 7절은 전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다. 너무 조화가 되는 말씀이다. 두 성경 기록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지명에 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다 정확하게 다 끄집어내서 실례를 못 들어보지만 그렇게 한번 훈련이랄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와 관련돼 갖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와 특권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뵐 때까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말씀을 참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의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 말씀, 정확한 하나님 말씀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우리 오늘 주일의 절차를 주장해 주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 모임, 심례와 만찬까지 그리고 모든 교제 순서까지 다 주장하시고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